카리스 주석에 있는 예화를 본 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출발이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슬픈 빛이나 어두운 표정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죽음을 준비했다. 요셉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죽음을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본다. 죽음이 두려워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헤매던 진시황과 같은 사람, 죽음 뒤에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천년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거절하고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등이 그러하다.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제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과연 병상에서 당신이 평화로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피땀 흘려 모은 당신의 재산, 사랑하는 가족, 생을 동고동락했던 친구, 동료, 친척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자유롭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겠는가?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땅에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이 자유로울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의 날이 약속되어 있다. 죽음에는 늙고 젊고의 순서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과욕을 부릴 것도 없고 육체를 돌봄이 지나쳐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설교 편수로는 137편을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137편째고요. 설교한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 173회를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년 1개월하고도 2주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창세기를 이렇게 오래 그리고 속속들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다 읽으면서 한 절도 안 빼놓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좀 익숙치 않은 설교 패턴인데요. 저는 본문을 따라갑니다. 원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본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설교도 제 설교가 늘 그렇지요. 본문을 한 절 한 절을 따라가면서 미리 메시지를 정하지 않아요. 그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전에는 메시지를 정해 놔요. 그래 놓고 본문 속에서 본문을 그 메시지에 맞추는 일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바꾼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찾아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설교가 아마 어려우셨던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설교의 패턴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기사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형통의 복을 받았던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음을 넘나드는 그 생의 끝에 고생의 그 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사모했던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영화로운 삶이 아니라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풍요와 안락함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먼저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복된 삶을 살면서 풍성한 자손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22절에서 요셉의 신실한 삶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몇 년을 더 사냐면 56년을 더 삽니다. 근데 56년을 살면서 지난날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형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의 공동체, 즉 형들과 그리고 형들의 후손들을 자기의 그 가족 공동체를 돌보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의 그 총리잖아요. 애굽의 2인자잖아요. 예, 애굽의 총리로서 국종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 요셉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공동체인 자신의 가문을 돌보는 일에도 그가 신실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을 통해서 신실함을 살았던 요셉의 삶의 자리가 어땠다고요? 그의 삶의 자리가 복이 넘쳤다라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세에 그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17세에 팔려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야말로 죽을 고비, 사선을 넘는다 그러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그에게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평생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번성의 복을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3대, 즉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3대를 보게 하는 번성의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 즉 이게 누구냐면 증손자들까지 스라에 양육하는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마길의 이름이 나올까요? 므낫세의 아들. 그럼 마길이 누굴까요? 마길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의 그 아들 므낫세의 그 첩의 아들이에요. 우리 그 역대상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의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이 마길이 누구라고요? 아들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주인데 그 아들의 정실 부인의 손주가 아니라 첩의 손주라는 거죠. 첩을 통해서 낳은 손주. 그런 문제. 근데 그 마길의 아들들이, 마길뿐만 아니라 마길의 아들들이 오늘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스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스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그 원문에서는 무릎입니다. 무릎. 이게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요셉의 무릎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아들 므낫세가 첩을 통해서 낳은 마길을 양자로 삼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양자를 무릎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게 양자를 삼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자주 기록이 되거든요. 우리 창세기 3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에 두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마길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 마길의 자손들이 굉장히 그 능력 있는 부족으로 성장을 해요. 우리 사사기 5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전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네, 오늘 여기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스불론 다 누구예요? 다 지파의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 누구의 이름이 껴 있어요? 마길의 이름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므낫세가 안 나오고 므낫세 지파 중에 있는 마길 가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로 보아서 이 마길의 그 후손들이 굉장히 므낫세 지파 안에서 굉장히 그 어떤 능력 있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마길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누군지는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길을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요셉이 아들 므낫세의 장자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들의 첩의 자녀, 첩의 그러니까 아들의 첩이 낳은 손자들까지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후손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자손이든지 간에 자신의 무릎에서 태어나게 하고 자신의 무릎 안에서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떤 의미를 줘요? 요셉이 일평생 동안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따스하고 그리고 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주어진 생업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성도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하게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또 한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신실한 마음의 자세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니까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신실한 마음의 자세로 받은 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최고의 선물은 생명을 구원받도록, 생명이 구원받는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 누가 진실한 사람이라고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뭘까요? 말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말씀. 왜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만 우리 인생에 뭐가 열린다고요?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린다. 다른 걸로는 여러분 안 열려요. 100번, 1000번 열심히 교회를 짓고 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령 여러분들이 전도했다 치자고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된다고요?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함으로 순종의 삶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라. 네. 여러분, 이 요셉의 가문에 고질적인 어떤 병폐가 있죠. 뭐예요? 편애의 문제. 편애의 문제.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그 다음에 야곱은요, 누구를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하고. 이 편애의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그래요? 요셉은 장자 므낫세의 첩이 낳은 손자 마길뿐만 아니라 마길의 아들, 즉 진송자까지 그의 무릎에서 키웠다라는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삽입을 시켜 놓은 것인 거예요. 여기다 넣어 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마길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길이 성경 역사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물론 그의 후손들이 대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나올 만큼 무슨 업적이 있는 인물도 아닌데 마길의 이름을 여기다 굳이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실까요? 그 가문에 흐르고 있던 그 가문의 병폐, 이 편애의 문제, 그 편애의 문제를 누가 끊어냈다고요? 요셉이 끊었다라. 요셉. 아마도 요셉은 자신과 그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그 불행했던 과거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문제,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이 편애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자손들에게는요, 그와 같은 불행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가 모든 후손들, 심지어는 형의 자손들까지 그가 골고루 품고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편애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꼭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그 가족들을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어머니의 74%, 그리고 아버지들의 70%가 자녀를 편애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애 없는 집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요셉의 그 공동체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애는요, 이게 어쨌든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요. 오늘 요셉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녀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요. 이 편애의 문제로 해서 형과 요셉이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야곱과 같은 그 편애로 자녀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요셉과 같이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손주들까지 차별 없이 대함으로 자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서 훌륭한 믿음의 자손으로 자라도록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귀한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자 모든 형제들에게 형제들과 자손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첫 번째는 24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이 그래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 형제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12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죽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야곱이 몇 세를 사셨죠? 147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몇 세죠? 180세에 사셨나요? 아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하여튼 오래 사셨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 그러니까 형들은 증조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최소한 140대, 150세를 살았다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공동체의 4대 족장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죽으나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죽는다. 이 말을 통해서요. 어떤 요셉의 어떤 그 삶에 대한 회한이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몇 년을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93년을 애굽에서 살아요. 그리고 13년은 진짜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러나 나머지 80년은 뭘로 살았다고요?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회한이 남을 만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는 죽으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요셉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뭔가 지금 미련을 갖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어떤 회한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러면은 이런 마지막 죽음에서 난 세상 어렵게 13년 살았지만 80년 잘 살았어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도 한데 나는 죽으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했을까요? 그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요셉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제 뒤에 유언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의 관심은 온통 언약의 땅에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이거는 별로 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냐, 이건 별로 그의 인생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지금 여기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기에 대한 회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겨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이제 파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원래 이제 그런 의미인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파카드가 한 번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원래는 파카드가 2번 나와요. 원문 그대로 보면 파코드, 이프코드예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방문하고 방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문이라는 단어가, 방문하다는 단어가 2번 연속이 원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한 번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원래 보통은 이렇게 2번이 반복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여기서는 한 번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두시고 반드시 방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봐주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이제 유언을 남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번째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에 내실 것이다. 여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에 내실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겨요. 여기서 인도에 내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원래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게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알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번제도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알라의 사역형인 웨헤엘라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를 시켜서 올라가게 할 거라고 하는 이 사역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인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올라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모세. 이게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엄청 재밌어요. 이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어떤 지도자, 탁월한 요셉과, 그러니까 훗날 그게 이제 모세지만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유언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올라가게 해서, 그리고 그 땅에 잘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자,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처음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애굽까지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쩌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요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근데 그 때가 몇 년이요? 4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는 400년이었어요. 그 때가 차면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예.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유언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이제 25절에서 중요한 유언을 남겨요.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 되는 건데, 자손들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이거는요 그냥 유언한 게 아니라 형제들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그 야곱이 그래요. 요셉이 그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래요. 이거 똑같아요. 앞에 24절에서 돌보시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파코드, 이프 코드예요. 그러니까 파카드가 두 번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의 형편을 조사하고 세밀하게 친절하게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살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뭐를요? 자신의 해골, 여기서 이제 해골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 에쳔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는 뼈들입니다. 자신의 뼈들을 모아서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근데 이것을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그 장사를 지내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는 한 번 하면은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17세에 가나안을 떠나서 110세까지 93년간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아는 것은 그거예요.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목전에서도 자손들에게 먼 훗날 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갈 때에 반드시 자신의 뼈를 여기 애굽에 두지 말고 자신의 뼈라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 달라라고 맹세를 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몇 년 후에? 이로부터 약 한 360년 후에 360년의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됨으로써 그 요셉의 이 유언이 요셉가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던 그 맹세가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결국은 아버지가 세겜의 그 하몰에게서 산 그 땅,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 세겜에,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겜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데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26절에서 요셉이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고 평안한 가운데 죽어서 조상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영혼이 옮겨지고 그의 육신은 아버지처럼 미라로 만들어져서 관에 내어 장사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 그런데 그 110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숫자가 아니라 그냥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의미할 때에 이 110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즉 3대의 자손을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족장의 시대가 저물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그 야곱 때에 본 것처럼 애굽의 전통을 따라서 미라로 그의 시신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요. 입관하였더라 그래요. 상자 속에 그의 시신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자 속에 입관을 해서 이제 보관을 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 구속사를 위해 선택받았던, 마지막 그 선택받은 공동체의 4대 족장이자, 그리고 예굽의 2인자인 요셉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너무 좀 허무하고 짧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거의 한 장을 차지할 것만큼 그렇게 기록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뭐 너무 짧게 그냥 처리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것이요. 야곱의 장례식보다도 더 장엄하고 크게 치루어졌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 그리고 여기서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애굽 최고의 귀족이었던 요셉의 시신이 애굽의 전통을 따라서 피라미드나 그리고 국가 묘실에, 왜냐하면 요셉이 몇 년을 총리로 살았다고요? 80년을 살았다. 80년을 살았던, 그러니까 거의 뭐 왕의 대우를 받을 정도인데, 근데 국가 묘실에 장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훗날 360년,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약 3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유고를, 급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보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급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걸로 봐서는 요셉의 자손들이 따로 묘지를 만들어서 요셉의 시신을 보관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제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에게 영적인 복을 전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자손들에게 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자손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그 형제와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일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는 모든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 모든 교육적인,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다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요셉이 가장 중점을 두고 그의 후손들을 책임졌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먹고 마시는 부분보다도요, 신앙적인 부분을 훨씬 더 그는 중점적으로 자손들에게 자손들을 양육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평생 동안요,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복은 뭐예요? 뭘 하든지 간에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았던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했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위대한 언약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문 성경에서는 웨딥바르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웨딥바르타를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해줄 때에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야 지금서부터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냐면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식탁에 앉아서 아니면 자녀들하고 어디 길을 갈 때든지
또 같이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가 이게 더 강해요. 강나누라라.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발현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창세기 마지막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라. 죽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무슨 말이에요? 생명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가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인 26절이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울함으로 우울함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생명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이제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희망으로 시작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우울한 분위기로 결론을 맺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날이 있었으면 이 생명이요. 끝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10년 뒤에 죽을런지 올 때는 우리가 주민등록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요 무작위로 가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아냐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하죠. 가끔가다 여러분 이쪽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아프면 와, 나 이러다 심장마비 걸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뭘 하라고요? 늘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런 아디아프라의 문제들, 그러니까 망고에 쓸데없는 문제들, 어떤 인간적인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무슨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일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생명도 끊어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이 인생인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잘 살아야 돼요. 둘째는요.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죽음으로 이 땅에 뭐가 남겨졌어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정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정해요? 이삭으로? 아브라함으로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민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요. 요셉의 죽음이 뭘 남겨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위한 발판으로 새로운 소망을 잉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성도의 죽음은 뭘 남겨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던 성도의 죽음은 세 가지를 남겨요. 첫째, 자신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남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는 뭘 남기고 떠나가요? 예, 구원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남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을 남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억울한 거예요? 안 억울한 거예요? 전혀 억울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 남기고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요, 전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일어나거든, 가거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안 믿는 형제들이나 다 불러 모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내비두고 우리까지 예배 드리자 이러면 안 돼요.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는 온 가족과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 장례식에서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한 가정이 제가 한 서너 가정 되는 것 같아요. 장례식이 끝나고 교회를 와서 어떤 분은 지금 뭐 신앙이 자라서 교회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장례식이 아주 전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남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요, 야곱을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드릴 때 야곱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장자들의 총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요, 우리가요 옮겨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죽음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오늘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유인자요 총리로 이 땅에서 온갖 부경화를 누리며 살았던 요셉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풍요와 안락한 삶에 그는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사모하고 붙잡았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약속의 땅. 그 땅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여러분,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배우고 이렇게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과 같은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믿어요. 인생에 문제가 많을 때는 기도해요. 그런데 요셉과 같이 이렇게 80년을 인생 최고를 찍으면서 살아가던 사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끝까지 언약을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쉽다 어렵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냈다고요? 요셉이 해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삶을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죠.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겠죠.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든지 13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또 80년 동안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부경화를 누리고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요셉과 같이 정말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후손들을 이 땅에 남기고 떠나가는 그런 멋진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